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창세기 10장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어로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밋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아도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로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날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루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여.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육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두 명이면 족하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흔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패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결심을 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됐다. 그 홍수 심판 때의 인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8명이 2명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낳고 해서 많이 이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세 아들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낳았는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고대 시대인데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 것도 참 어렵게 조사가 될 텐데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그들이 살았고 이 지명까지도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다 기록된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쓰면서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고 나도 지금 쓰려고 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나름대로 뭐 마가에 대한 자료, 뭐 큐 자료, 여러 그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쓰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 선별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도 요한도 자기가 쓴 그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다 기록하지 못한다. 둘 곳도 없고 기록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10장 역시도 그 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야벳과 함과 셈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들이 또 그 아들들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구속사의 흐름이 가지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을 해서 결국은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나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은 구원의 이제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7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이루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노아로 돌아가서 노아가 그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 선별해서 이제 다 기록 못하니까 그런다고 또 이게 딱 한 사람만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 아들들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원래 이렇게 족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쭉 갈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이런 순서로 써야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내부터 써 나가죠. 야벳. 원래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10장을 보면 야벳부터 이제 셋째 아들부터 시작이 돼요. 왜요? 의도적인 것이 좀 당겨져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5장 우리 같이 묵상할 때 아담의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족보에 10명 노아까지 10명이 나오는데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끝사람을 강조하고 이제 끝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원래는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벳, 함, 셈 이렇게 나가서 그게 이제 내일 보는 바벨 사건 이후로 또 이제 족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고 그 셈의 족보의 11장 마지막이 아브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이쪽 노아의 자손들 인류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속사 가운데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셈을 더 언급하게 될 것이고 그 셈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야벳에서 또 하나 생각되는 게 지금 인류가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인종으로 따지면 크게 몇 인종이 사는 거예요? 세 인종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백인, 또 흑인, 또 황인 이렇게 세 인종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의 색깔이 얼굴 피부 색깔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보면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잖아요. 근데 야벳이 낳은 자녀들이 거주하고 사는 지역이 지금으로 보면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그러니까 야벳이 어떤 면에서는 백인종의 어떤 그 자손들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함이란 말은 뜨겁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함은 이 지금 그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뭐 나중에 뭐 가나안이니 뭐 여기 지금 일곱 족속 때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이렇게 번져 나가요. 에디오피아나 뭐 케냐나 이런 쪽으로 번져 나가요. 반면에 이 셈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란 지금 이란이 큰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한 600명 정도가 죽었다는 보도도 있고 2,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큰 시위가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군인들이 막 지금 와가지고서 민간인을 죽이기도 하고 막 불질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쭉 이렇게 셈의 지역 그러니까 셈이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흩어지는 원래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튀르키예, 옛날 터키까지가 아시아에 다 이게 뭐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고 중동 물론 이란, 이라크 다 이게 아시아에 속하고 그 이제 민족들이 계속 이렇게 동으로 가면서 한반도까지 가고 또 어떤 쪽은 저 에스키모로 넘어가서 저 아프리카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디안도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몽고 반점이 있어요. 인디안에게도 몽고 반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아들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자녀들을 계속 번성해 나가는 가운데 한쪽은 유럽 쪽으로 한쪽은 이쪽 서쪽으로 쭉 가면서 아프리카까지 쭉 가게 되고 한쪽은 동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읽은 것처럼 포도주 사건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언급하면서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힘이 막강하게 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그래서 자문에서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박국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왜 선한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이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왜 거꾸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세상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장사하는 사람도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이모를 적게 남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게 돈을 못 버는데 막 바가지 씌우고 막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막 사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뭐 부자가 다 사기치거나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막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함 이야기 속에서도 여기 지금 하나 9절 읽어볼까요? 9절 8절부터 8절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니무로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냥한다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지도하는, 그런데 그 누가 후손이, 함의 후손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우리들도 신앙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뭐가 축복인지, 그냥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개념하고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진정한 축복은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호와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이고 물이 많고 자기들이 저기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황무지 가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황무지랄지라도 그곳에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제 아내하고 청주 가서 일을 보다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뭐 내용 뭐 전체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한 그 사람이 광야에서라는 그 노래를 불러요. 광야에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 악단에 들어가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이 광야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기억나요? 오늘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2명도 족하시다는 게, 2명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제 학가다 하면서 묵상한 게 신명기 1장 3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길을 앞서 가시고, 뭘 찾으신다고요? 장막 칠 곳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찾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일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인데,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 영생을 찾지 못해. 왜? 그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근심만 많아지게 되고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뭐예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다 뭐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라고 천국 못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뭐 있든 없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셔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에 입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뭐라고 아까 신명기 1장 33절 먼저 가시는 분이고 장소를 찾는 분이시고 밤에 낮에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지금 니므롯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는 안 돼. 어쨌든 니므롯가 이렇게 바벨 그런 지역에 나오잖아요. 11장에 이제 곧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 이 함의 후손들, 또 니므롯 같은 용사들, 이런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들, 여기 건설이란 말도 나와요. 그들이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결국은 더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아들 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죠. 15절 이하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되어 있는데 그 밑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자녀들을 낳았는가 하는데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게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셈의 아들들은 아람이요. 이렇게 그 외의 아들들을 더 많이 낳았을 텐데,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와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장자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엘람이겠죠. 먼저 언급되어 있고 이렇게 아들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엘람이 장자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의 또 후손들, 그러면서 또 후손들이 쭉 나와요. 자, 요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1장 뒷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요 후손의 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람이 장자이고 엘람이 족보를 만들고 엘람의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 그 중에 대표 중에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속에서 루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특권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또는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역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야곱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당연히 내가 족보에 이제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히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이 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하나 뽑잖아요. 근데 그 사도를 볼 때 두 사람을 추천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별명도 얘기해주고 이름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딱 한 번 언급돼 있는데, 근데 투표해 보니까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더 알아주는 사람이, 더 이름난 사람이, 더 이렇게 사람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자를 태워서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고 약한 자를 태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전에는 이 아담 족보에는 낳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여러 지역에 살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육신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신앙의 족보고 믿음의 족보인데 그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 중에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후손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싸움으로 인해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새벽 제단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물 장소를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미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